시편 107편 13절 하반절이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거기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통에서 시작.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침의 시간에도 또한 말씀 사경회로 모이게 하셔서 저희들이 곧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그리고 우리의 곧은 목을 숙이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인생을 살 때에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속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놀랍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같은 곳에 앉아서 곤고와 그리고 쇠사슬의 매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과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셨던 그 모든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따라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들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무렇게나 세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항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쳐야 돼요.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고쳐야 돼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믿음도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기도를 세게 하면 어느 그림책에 나온 것처럼 그 두란노 나온 그림책에 보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눕혀놓고 레슬링 선수가 그 팔을 뒤로 꺾듯이 예수님의 팔을 뒤로 꺾으면서 이 사람이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항복하시는 것 같은, 세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의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낮은 한계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심령을 일깨워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고 크신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 풍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뜨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항복을 받으려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배신감 같은 거예요. 대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감도 진하게 느낀다고. 그거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쳐지고 그리고 시편에서 오늘 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가끔도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난 어느 지체 보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마라. 응? 당신 기도하지 마. 당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혼란에 빠지는 기도하지 마라. 누가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는 데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우리 친구 목사들이 모여 앉아서 그 사람 제발 금식 기도 안 했으면 진짜 원해였겠다고. 옆에 있는 형제가 왜 그러는데 금식 기도 하면은 할수록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하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자기가 어저께 다시 반복할 수는 하지만 어저께 길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셔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 거기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낮춘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무엇라고 판단하시든지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로는 안 들어가고 무조건 자기 쓰고 싶은 자리에 서서 그래서 세게 밀어붙이면은 하나님도 팔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신앙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한다 아니면은 남이 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일을 한다 하면 그것 자체가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더 보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도 늘 겉멋이 드는 사람, 하고 그 목소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 봤죠? 그런 겉멋이 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영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흑암과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건져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예? 누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기도라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그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하는 비유인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 애들 얘기화를 많이 듣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놈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커다란 덩어리가 뭐냐, 이놈이 공부를 안 해. 이게 이제 대학교도 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공부를 안 한다고 칩시다. 응? 이게 늘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대학교 가야 될 녀석이 시험지 받아가지고는 숨기고 안 내놓고 통지표 갖다가는 아빠 서랍에서 도장 꺼내다가 몰래 찍어다 선생님 갖다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에 고민이 있다고 칩시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늘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고민거리인데 어느 날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시점에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님, 왜 잠깐 기니 의논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 내 마음에 이제 딱 다가오면 아하, 저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이제 마음을 잡는 모양이구나. 아, 그래. 그 무슨 얘기를 하려나. 아마 틀림없이 공부를 자기가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잘하겠느냐 아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걸 거다. 그리고 들어오라.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아니야, 괜찮아, 해. 내가 뭐 네 심정 다 알지. 그래서 이제 기대하기는 아버님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데 이 잡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 과목이 특별히 딸리는데 가정교사를 붙여주시든지 학원을 끊어주시든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올 줄 알고 잔뜩 기대를 걸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사실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라, 말해. 너와 나 사이에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네가 이번 겨울방학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냐. 아버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오랫동안 망설여 왔는데 뜸 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라. 내가 뭐든지 네가 공부만 잘하겠다면 내가 도와주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님 이 결정을 도저히 저 혼자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님 이번 겨울방학은 스키장에서 보낼까요? 눈썰매장에서 보낼까요? 그럼 어떻게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이 가면서 귀팡맹이가 한 대 올라가요. 그러다 더 강팍해지면은 빗자루로 볼기를 때리면서 네가 지금 눈썰매장 찾고 스키장 찾을 때는 네 성적표를 봐라. 그러면서 옛날에 쌓였던 거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갑자기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말이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도저히 이상하게 기도 자체가 열리지가 않는데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열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힘차게 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있게 밀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확확 힘이 들어가면서 그 기도가 더욱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지려고 하면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은 확실히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해보면 이 기도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자체가 아니구나.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데서 이제 영적인 성숙의 정도가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 다음에 어저께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결정적인 시점에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지만 이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점을 놓치는 거죠. 놓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날 전화를 받았는데 따르릉 하고 왔어요. 선배 목사님. 목사님, 저 김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님이 전화에다 대고 막 우는 거야. 김 집사, 왜 그래?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열흘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지.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 남편이 바람을 핀 거 있죠? 목사님, 잘했네? 울던 이 김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그때서야 쌓인 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 집사, 내가 당신 남편이라도 바람 피겠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불난 집에 지금 석유 꼈는 거야? 당신은 얼마나 은혜에 충만한 생활하는지 모르지만은 한 달이면 한 주씩 두 주씩 기도원에 뛰어 올라가는 사람하고 누가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에? 그렇게 위기가 자주 오더냐? 에? 그렇게 위기가 자주 오더냐? 그러니까 당신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그거는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바르게 가정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데 당신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지난달에도 금식기도 한다 그러고 일주일치 비우고 또 기도원 갔다 오지 않았느냐. 여름이면은 봉사 간다고 가고 아이를 둘씩 가지고 있는 부인이 그 팽개치고 그렇게 남편 착하다는 걸 볼모 삼아서 호를 날아다니는데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느냐. 당신 이걸 가지고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라. 평안한 때, 평범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절제를 지닌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귀하고 향기로운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집회인데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애기가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기침을 해요. 우리 사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집회인데 그래도 나가야 돼.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자녀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말이죠. 이런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있고 이렇게 절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서는 것 같지 않고 반석 위에 서는 것 같이 이 기초가 잡혀 나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나는 진리의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행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아내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서 핑계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죄인 속에 늘 사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뭔가 균형을 잃고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즉시 복음을 거절할 훌륭한 구실을 그 사람의 삶과 인격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딱 믿기로 결심하고 성경책 들고 다닐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엉터리 같은 삶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엉터리 같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결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결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도와 절제가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오면은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리고 사생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향해 단판을 지어야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회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자, 여러분, 왜 그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닌지는 어저께 말씀을 참 길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르짖으면은 그 기회는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은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금방 일어나냔 말이에요.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환난의 비바람이 한없이 몰려와도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점점 마음이 강하여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분노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반역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이 서리서리 맺혀가는 거죠. 고난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니까 그 자신만만하던 정신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뻐기던 오만도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맘만 먹으면 매일 일어납니까? 언제나 오늘이라도 맘만 먹으면 그렇게 되더냐고요. 자기의 마음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매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깨닫고 나서 근심에 잠긴다. 이것을 제가 어저께는 경건한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속적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에서 오는 근심이 아니라 경건한 근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이렇게 이 곤고와 쇠사슬의 매인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아파할 때, 사실 나는 아픔만을 생각했지만 이런 와중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경건한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교회 나와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송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나 행한 것은 모두 죄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처절한 자기 인식이 맘만 먹으면 언제나 생기더냐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나 우리의 인생사나 모든 거에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서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되는 게 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잖아요. 대장간에서 말이에요. 서양 속담에 쇠는 어떨 때 때려야 된다고? 쇠는 달구어졌을 때 때려야 된다. 그게 그때 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쇳덩어리를 갖다 놓고 말이죠. 쇳덩어리를 갖다 놓고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도 낫이나 칼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때릴까? 이렇게 때릴까? 왼쪽으로 두들길까? 오른쪽으로 내리칠까? 생각하다가 보면은 새빨갛던 그 쇳덩어리가 다시 시커멓게 변하면서 망치를 두드려 쳐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단한 쇠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뜨겁게 딱 한다면 그 다음에 딱 꺼내놓고 그 다음에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때립니다. 요즘 기계가 나와서 아예 스위치를 누르면은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망치가 때리더라고. 거기다 놓고 툭 돌리면서 다다다다다 때리는 거예요. 때린 다음에 어떻게 물속에다가 쑥 집어넣죠. 왜? 그 형태로 곧 굳어지게 하려고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인생의 숙제와 난제를 풀고 역경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말이죠. 이렇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신 후에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자신을 다 낮추고 경건한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밀어주셔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 힘차게 나갈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내 안에 누군가가 오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 하시고 싶은 기도를 다 하고 도로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기도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때의 그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간절히 자신을 쏟아붓는 기도를 통해서도 이미 자신의 몸과 온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쏟아부으면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올 도움이나 혹은 환경을 통해서 올 도움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나를 도우시면 도움을 입으리라. 주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이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종이 상전을 바라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유익을 얻냐 하면은 일평생을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상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락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데서 뭐가 비롯되냐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비롯되는 거예요. 눈앞에 그 후에 눈앞에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캄캄한 골짜기가 나오고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하고 깊은 골짜기가 자기 앞에 나타나도 어차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 어려움에서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거나 그 어려움을 다루기에는 미치지 않는 자신의 모자라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야 할 그 골짜기에서 찬송하고 불평과 불만을 머금으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마라와 같이 쓴물이 쏟아져 나오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릴 때 자기도 주저앉아서 옆에서 한숨 쉬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까지 그 신앙을 가져서 뭘 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방법대로 살다가 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말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뻑하면 잘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난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 뭔가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응? 난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그러고 맨날 쥐약 먹을 궁리나 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옆에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죽어버릴 궁리나 하고 있다면은 그 신앙 가져서 뭘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심장한지 생각해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어떤 때에 까딱 잘못하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향하여 반응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권을 우리들이 활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 때문에 지금 권고하고
쇠사슬이 얽은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말이에요, 세게 기도해야 돼요. 세게 쏟아 부으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야도 하고, 때로는 말이에요, 애가 둘씩, 셋씩, 넷씩, 다섯씩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 업고, 하나 목마 태우고, 하나 걸리고, 하나 안고, 또 하나 붙들고, 그리고도 교회 나와서 쭉 재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철야기도 할 수 있는 용기도 지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느 날 심각하게 남편을 불러서, 여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베들로 올라가야 될 때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사간에 기도해야 될 텐데, 여보, 휴가 닷새 맞네. 아니, 우리 여름도 아닌데 무슨 휴가를 내라면. 여러 소리 말고 닷새 휴가네. 뭐 하려고? 애 보고 있어. 나 기도하러 갈게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보,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기도하다 죽은 걸로 알고, 그런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뭔가 자기가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거기에서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연약하고 어린 지체라도 거룩한 냄새가 나요.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거룩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옷깃이 여며져요. 그런 성스러운 결단을 볼 때는 가슴이 떨려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하나님, 이 거룩한 결단에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맨날 와서 박수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아서 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면 밖이 바람 빠지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피시시시. 그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결국 뭐 목사니까 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벌었다는 거 눈에 보이고, 목사의 눈에는 누가 은혜 받은 게 보이잖아요. 그냥 늘 그것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이 관심이 거길로 쏠리니까 말이죠, 사실 여러 가지 깨닫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말이죠, 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저 덩기덩기 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알맹이도 없는 것 같고 영양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흔들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마디를 알아요. 아, 이 마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혼인신의 힘을 쏟아부어서 기도해야 되는 마디구나 알고,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있다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의 인생, 여기는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이 인생은 뭐냐, 꽤 영양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법 불도 잘 떼고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그럴싸해요. 뭐 한가닥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그 순간에 삐딱선을 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안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 쥐고 끙끙거리다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 기차나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된 길로 쭉 들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때, 간구하게 하시는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이르렀다고 생각될 그때 여러분들은 모든 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딱 제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사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나의 갈 길을 보이시옵소서. 안 보여주시고 침묵하시렵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 죽는 건 보시려면 무슨 일은 못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때는 좀 협박은 아니지만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심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붙들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농도 짙은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있죠.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아오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은 이 도대체 신앙을 따라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따라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인생길이 구불 이리 비척 저리 비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곤고와 쇠사슬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기도를 이전에 드린 적이 없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바로 나의 때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르짖음에 저희를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거나 받아주시지 아니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결국 기도하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구출을 받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고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이 죄악 때문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을 위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공연히 고통 가운데 두시는 적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고 무언가 우리를 바꾸어 놓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리로 자기가 속히 돌아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계속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고칠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언제나 품으면서 살아간다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음에 저희를 구원하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17절로 넘어가서 미련한 16절로 넘어가서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14절에서 중요한 단어 동사 두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 그러면은 뭘까요? 인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보실 줄 아는 중요한 건 뭐 세 개밖에 없는 데서 두 개 고르려니까 얼른 고르세요. 어떻게 내신다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내신다고요? 인도하여 내신다. 인도하여 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도하여 낸다는 말은 우리는 말이죠. 고난과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꼭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캄캄하고 지옥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캄캄하고 단단한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자신도 어디론가 나올 생각도 없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새카만 특공대 옷을 입으시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가지도 않고 누워서 자는 우리를 자루에 넣어서 번쩍 들고 올라가서 그 헬기로 하늘나라에 옮겨주실 그런 몽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곡을 찔렀죠? 참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주신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 구출하지 않으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망과 흑암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냐면은 자발적으로 그 환경을 떨쳐버리고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공대처럼 들어오셔서 밧줄로 묶어서 휙 우리를 올려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 그러면은 아직 거기서 더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 말이죠. 회개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들을 보세요. 그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격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승복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전광석화와 같은 그 무슨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특공대 구출 작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나를 싹 빼내리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흑암과 같고 사망과 같은 그 바벨론 포로 상태로부터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하나도 시작되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구원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간절한 목마름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고 너희는 그 포로로부터 나오라 말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하고 외치면서 쏟아져 나올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펼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잘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렸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고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과 정말 그렇게 곤고와 쇠사슬에 얽힌 것 같은 고통과 위기의 자리에서 구출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괴로움의 비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곤고함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하는 마음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시려고 하면 그 음성을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시렵니까? 정말 그렇게 나오시렵니까? 그 걸어 나오는데 비용이 들어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기꺼이 그래도 나오고야 말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 흑암과 어두움에 그만 있고 너는 이제 나오라.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예비했으니 너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 이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용이 들어도 나오겠느냐 말이죠. 거기 사망의 그늘 아래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죠, 첫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은 주먹밥이라도 줘요. 매일 굶어는 안 죽는다고. 그러나 주님만 믿고 걸어 나온 그 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만 믿으면서 비용이 들어도 거기에서 정말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특공작전처럼 숙련된 특공대를 보내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부대자루에 넣어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너 이제 나오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때로는 담장을 넘다가 철조망에 찔리고 혹은 포복을 하다가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 혹은 보초서는 병사들의 들이갈기는 따발창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 위로 귓전으로 스치는 총알의 위협도 받으면서 지레지레를 지나서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으냐고요. 그런 고생과 때로는 그런 비용이 드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껏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말하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면서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그 포로된 그 자리, 죄와 그리고 고난에 포로된 그 자리에서 비용이 들어도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실 각오가 되어 있느냐? 아닌 것 같으면 거기 그냥 계세요. 더 있어야 돼요. 세월이 더 지나노라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쫓아서 이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리라. 그런 결단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뭐냐 하면요. 아주 제가 즉석에서 생각하는 비유지만 기가 막힌 비유예요.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이 영화 많이 보시나 모르겠는데 빠삐온 보셨어요? 본 사람은 봤다고 네 그래 보세요. 빠삐온 봤어요? 네. 그 유배 당하잖아요. 죄목이 뭐냐 하면 인생을 낭비한 죄래요. 그 이상한 죄목으로 지목을 받아서 섬에 갇혀 있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뛰어내리기만 하면 파도가 역류해서
절벽에 갔다가 사람을 부딪혀서 죽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결국은 탈출하잖아요. 바비론이 자유의 세계로 돌아오잖아요. 홍당무 가마니를 타고. 그러면서 나오는 음악이 Free as the wind,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요. 그리고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셔서 죄악의 자리에서 권고와 쇠사슬로 매인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출받는 것을 빠삐온 스타일로 생각을 해야지, 특공대 스타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자루로 푹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느 날 확 건드려서 눈 뜨고 나니까는 성대한 식탁이 차려져 있고 넌 구출되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를 사슬처럼 얽어매고 있는 권고와 시련과 어려움들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여러 환경,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 모든 환경들을 움직이면서 완전한 치유를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환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완전한 구출이에요. 그렇게 탈옥을 했는데 계속 그리고 구출을 해서 주님이 구출을 해서 감옥 밖에다가 딱 놓고 주님 사라지셨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지? 예,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면 그게 무슨 구출이냔 말이에요. 그런 구출 원해요? 그런 구출은 진정한 구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곤고와 사망의 그늘과 그리고 흑암과 쇠사슬로 얽어맨 것과 같은 상황에서 노임을 받고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잠시 탈옥을 하고는 지명수배를 받아서 또다시 자유의 세계에서 이리저리 가명을 쓰고 밤에만 돌아다니면서 추격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말이죠. 자신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혹은 시련이나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해결 방법은 끼케야 탈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지명수배 받는다고. 환경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종식된 게 아니라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 나와서는 계속 쫓아다니는. 제 친구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남자면 군대를 가야지. 군대를 가는데 밤에 이제 산길을 걸어서 이제 그 부대로 들어가는데 그 밤중에 도망을 친 거예요. 빡빡 머리를 깎고. 그리고 참 머리도 좋지. 그리고 어떻게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중고등학생 옷을 훔쳐가지고 중고등학생 옷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그 누가 의심하겠어요. 딱 중학생이라고 본 거예요. 좀 늙긴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검문 한 번 안 걸리고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30이 다 될 때까지 피해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범죄자에게 주민등록증 내줄 일이 있어요. 길 가다가도 경찰만 보면 골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속버스는 타지도 못하고 시외버스는 기차만 타고 다녀. 그러면서 7년인가를 그러고 숨어서 다니더라고. 집에 들어와도 언제든지 그 사람이 묵는 방은 안방이나 걷는 방이 아니라 다락이에요. 그리고 식구들이 보초를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도피해보려는 사람은 이런 지명수배를 면할 수가 없어요. 계속 쫓아다닌다고.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도피가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도 언제든지 임시방편이고 미봉책이어서 다시 뜯어져요.
그리고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문제가 불거지면은 옛날에 고통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은 완벽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은 완벽해요. 그래서 오히려 후에 그 어려움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 어려움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특공작전 같은 방법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우선 어제 저녁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환경과 역견해서 고통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비용이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법칙대로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비용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거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주님 어디로든지 나를 이끄시면 내가 그렇게 주님 뒤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쨌든 저 모두 주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저를 버리시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응? 고통이 잠시 멎는 것 같았을 때는 혼자 웃으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다가 어려우면 한 번씩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줘요. 에? 한 번 도와줘요. 에? 그러다가 도로 가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번만 도와줘요. 에? 그것도 기도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태도가 이렇게 한심한가요? 우리를 애워싼 시험이 아무리 많고 우리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는 원수의 울부짖음이 우는 사자와 같고 우리 앞에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곤고함과 흑암의 그늘이 우리에게 드리워져서 내 상식과 내 방법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억지로 우리를 강탈해 가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오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격적인 승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승복. 네? 인격적인 승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속에서 마음을 정해야 돼요. 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정해지는 적이 한 번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두 번 정해진다고 해서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정해지는 때가 있었잖아요. 결혼을 하고도 이 사람이 아닌가 봐. 때는 늦으리요. 서로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이제 이 권고와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내 상식의 교과서 다 가지고 풀어봤는데 안 되잖아요. 해볼 때까지, 해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
해보고 나서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 신앙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지 않고 이미 해봐서 안 된 모든 방법들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지. 이게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승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나만 초라해지고 취해졌을 뿐 아무도 내 인생을 이 흑암과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는데 도움을 줄 수 없었구나.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따라갈까? 그리고 주님께 맡길 거야. 이러한 인격적인 승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한 최선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답과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자신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리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인격적인 승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인격적인 승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쌍해도 남이 불쌍히 여기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 해결 안 돼요. 누가 그런 얘기 하나요? 그래도 주위에서 기도를 세게 해주면 지가 기도 안 하는데 딴 사람이 세게 해준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기가 안 하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답을 찾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중보기도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꼬이게 하는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주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기만 하면 그 중보기도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냔 말이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찾아가려고 할 때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릇된 길로 가던 사람이 돌아설 수 있죠. 그러니 그 그릇된 길로 가던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승복해서 돌이켜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냔 말이죠. 자기가 정답을 찾아가고 자기의 기도하는 자신과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다른 중보기도자의 모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까짓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손에 한 주먹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여리고성 한번 불면 날아가고 요단강 한번 불면 날아가고 하나님의 하는 콧김 하나로도 홍해 물이 말랐는데 말이에요. 그까짓 게 무슨 문제겠느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런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내 기도가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승복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승복할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천사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누가 그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겠어요? 뒷발에 치여서 큰일 날라고 못 먹여요. 인격적인 승복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인가? 아닌 것 같으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내 인생의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생각될 때는 그 다음엔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순간순간 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시나. 하나님 판단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 그랬죠.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잔뜩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온몸은 구타를 당하셔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끌려서 쓰러지면서 피를 흘리시며 올라가셨습니다. 채찍에도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다 찢어지고 남자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 속에서 십자가조차도 지시지 못한 그 예수님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뒤따라온 여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를지라 때가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그런 놀라운 심판이 너희에게 오게 될 돌 위에 부스러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긴 설교였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만 들렸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여인들의 귀에만 들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웅성거리고 아수라장 같은 그 십자가, 그 형정으로 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도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듣게끔 만들어 주셔요. 인격적으로 깊이 승복하고 주님만 따라가라.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만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내 힘으로 이 곤고와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나는 이제부터 주님 말만 들을 거야. 그리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어떻게 살고 네가 어떻게 이 시련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무리 옛날의 지혜가 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 교회 나간 지 벌써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지만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옛날의 지혜로 돌아오라.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 갈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뭐지요? 인도하여 내시고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 얽은 줄이라는 것을 그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그 쇠사슬로 사람들을 묶어 놓는 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첫째 시간 때 감옥 속에서 묶여 있는 것이죠. 그게 참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옛날에 그 죄수들을 묶었던 그 착고 기억하시죠? 이렇게 쇳덩어리가 돼서 이쪽 발을 묶고 이쪽 발을 묶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들을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만해 보이는 수갑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팔을 비틀어서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도 그 수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장정과 같고 그냥 거인과 같은 사람도 줄 하나만 묶어놓으면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 그게 얽은 줄의 위력이에요. 얽은 줄의 위력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얽은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 얽은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얽은 줄을 끊어버리신다. 여러분들과 저는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신나고 좋은 건지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얽은 줄을 우리에게 이렇게 끊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풀어주실 때에 그때의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얼마나 위대한 자유겠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 10월 달에 박헌준 형제가 제대했는데 제대할 때 어때요? 날아갈 것 같지? 그렇다고만 대답하면 돼. 날아갈 것 같았죠? 예, 그래요. 저는 사실 군대에도 안 붙여줘서도 군대도 못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없어서 월남이 패망했다고 믿어지는 방위 출신이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었어요. 논산까지. 밤에. 입대를 했는데 14일 만에 집으로 도로 돌아가라. 눈이 너무 나빠서 전쟁이 나면 적군과 아군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니까 전 집에 가서 사회에 봉사하라. 그래서 증명서를 하나 만들어줘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말이죠. 14일 동안 지금 많이 낮았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수라장이에요. 군복도 안 주는 거예요. 평상복 입고 제가 14일 만에 나오는 날 두 번째 세수를 했어요. 그것도 수건 하나를 8명이 놓아가지고 말이에요. 구두를 신고 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구두는 어디로 도망가고 뚫어진 검은 고무신 하나 남겨놨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거를 신고 논산 오죽해. 논 같은 데가 논산 아니에요. 질퍽질퍽한데 거기를 그 추운 겨울에 양말도 변변치 않은 거 신고 그 고생을 했는데 막 나가고 싶어 죽겠어요. 군대로 빨리 들어가 버리든지 집으로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이 14일을 끝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보내주는데 그 군부대에 있으니까는 그리운 게 뭐냐 하면은 색깔. 거기는 검은색, 빨간색, 하얀색, 국방색 그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색깔이 그렇게 그리워요. 색깔이 보고 싶어요. 이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게 보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 14일 만에 거기 퇴짜 맞은 사람들이 이제 다 폐잔병처럼 쭉 손잡고 이제 거기 걸어 나오는데 밖에 딱 나오고서 제일 먼저 뛰어간 것이 이발소예요. 이발소 가서 머리 만지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그러고 나서 다 음식점에 앉아서 이제 자기들이 가져온 돈 다 털어서 그 주제에 이제 탕수육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거하게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 것 같아. 인생에
그렇게 행복한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유야 이제는. 자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밖에 숙소 바깥에 걸어 다닐 때는 네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어 다니는 게 규칙이에요. 왜? 도망간다고. 네 사람 중에 한 명 도망가면 세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아무 데도 가는 내가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갈 수 있고 예? 시간 맞춰서 화장실 안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밥도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데 어디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때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 가운데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한창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이 그때 새롭게 다가오는 거야. 이래서 그 솔제니친이 그렇게 자유를 그리워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포로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얽은 줄에 붙들려 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 원하는 삶을 보여주셔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 창공을 위험 있게 나르며 태양을 향하여 비상하고 높은 창공에서 땅 아래 비천한 세계를 내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혼의 날개를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에 사슬에 묶여서 날지도 못하고 가끔 세상이 주는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고르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를 쪼고 정확하게 말하면 대가리를 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들이 다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얽은 줄을 풀어주시는 것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얽은 그 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취임 설교를 하실 때 본문이 이사야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펼치면서 뭘?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원인이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흑암과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기도 못 피고 그 사슬에 꽁꽁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원하시는 그런 삶은 살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 사슬에 매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해냈는데 너희가 그러고 인생을 보내고 있느냐. 여러분 뻑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고 너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좋은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찬양의 꽃다발을 드리며 살아야 할 그 거룩하고 고귀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상급도 없는 그 고난과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권고와 쇠사슬로부터 벗어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진리의 빛이 있는 생명의 들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본 기억인데 큰 쇠문을 무슨 이유인지 그거 있잖아요. 쇠사슬 있잖아요. 진짜 쇠사슬. 그 쇠사슬로 막아서 열쇠를 탁탁 채워놨는데 하여튼 주먹 2배만한 그 옛날에 둥그런 열쇠예요. 근데 뭐 열쇠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대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린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열쇠를 열라고 애를 쓰는데 결국 뭐 제 열쇠가 아니니까 열어지는가? 열어지지가 않죠. 근데 그 문을 열어야 될 참이에요. 뭐 별의별 수단을 써도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어디로 가더니 말이에요. 오토바이에다 뭘 싣고 왔어요. 뒤에서 덜컥덜컥덜컥 하더니 뭘 꺼내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가위도 있어요? 아니 사람 키 반만 해요. 이렇게 이게 뭐 그건 뭐 이렇게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자르는 거라 그래요. 가위처럼 생겼어요. 커요. 사람 키 반만한데 그걸 갖다가 탁 갖다 대더니 꽉 누르니까 그 쇠사슬이 덜컥하고 부러지는 거 있죠. 망치로 두들겨도 껐다가 하나던 그게 그 가위 같은 거에 끊어지더라고. 그게 말하자면 철조망이나 이런 거 끊는 것 중에서도 아주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슬이 그냥 누르니까 그 쇠가 이빨 사이에 먹으면서 진 누르더니 덜컥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거를 보면서 이야 희한한 가위 다 있구나. 예? 그랬어요. 예? 그 끊어지더라고. 그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얽어맨 이 사슬을 끊어보려고 어리석게도 국민학생 면도칼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긁어보겠다고. 그러다 손이나 비고 또 울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흑암의 골짜기에서 나오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그 큰 말하자면은 이 쇠사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서 말하자면은 끊어버리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야. 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재미있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가장 해학적인 인물이었던 사사 가운데 누구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데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 데릴라에게 말하자면 자기가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라고 자꾸 애원하는 그 데릴라의 깸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말하기 전이죠. 그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짜고 그를 3줄로 묶습니다. 여러분 3줄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3줄을 장정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주 강한 줄이에요. 그 줄이 뭐냐면 여러분 수도관 같은 거 연결할 때 수도하시는 분들이 실 같은 걸 감고 그 다음에 이거 그 수도 돌리죠. 근데 거기에 감는 줄 같은 것이 3줄이에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종류가 못이 아니에요. 못이. 못이는 가느다랗게 짜도 그 옷감이 보통 질긴 옷감이 아니에요. 작년에 한산에 갔을 때 못이 짜는 아줌마 보면서 이게 이렇게 가느다란데 이거 몇 년 못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게 제 시집 오던 해에 입은 겁니다. 근데 할머니요. 할머니요.
50 중반이에요. 시집 오던 해에 해 입었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게 삼줄이에요. 근데 그 삼으로 밧줄을 해가지고 묶었으니 쇠보다도 더 강할 거 아니에요. 삼손이 꼭꼭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위로부터 임하니까 힘을 한번 꽉 쓰니까 끊어졌는데 뭐라 그러냐면 불탄 것 같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불탄 것 같이 그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툭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과 관계된 것이든지 혹은 사람과 관계된 것이든지 혹은 사람의 마음과 관계된 것이든지 다른 여건과 관계된 것이든지 상황이면 물러가게 하시고 사람이면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물질이면 물질을 보내주시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면 아예 없애버려서라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메인 것들을 얽은 줄들을 끊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속박하지 못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여 내셔서 포로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이거 차고 길거리 다니면은 가고 싶은데 다 다닌다고 하더라도 반죄수 아니에요? 반죄수 아니겠냐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털어버리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흑백으로만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한 것도 아니고 반쯤 해결된 사람들. 예? 감옥에서는 나왔는데 여전히 기다란 그 쇠줄을 바닥에다가 직직 끌고 다니면서 그게 뭐 자기 말로는 뉴 패션이라는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또 그러면서도 뭐 자기가 그렇게 또 대단한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은혜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돼서는 안 돼요. 완전한 자유를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려서 우리를 흑암에서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은 줄까지도 완전히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함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서 갑자기 딴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나오냐 하면요. 삽입구 비슷한 게 나오는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때 시편에서 이 구절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맥락 속에 있는 같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역사를 회고해 가다가 삽입구로 집어넣은 거예요. 찬송 삽입구. 우리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찬송 받으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한번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그 특이하고 놀라운 감격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흑암에서 인도하여 어두운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얽어맨 모든 줄을 풀어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그때에 이 시인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써나가다 갑자기 삽입구 처리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찬송이 우러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조금 이따 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 건너뛰어서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놋으로 만든 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에도 사람들은 그 공격하는 방법이 되게 불을 지르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성벽을 타 넘거나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전쟁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혹은 또 성벽을 깨트리는 방법도 있었어요. 성벽을 허무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성문이 부서지면은 그 다음에 적군이 노도와 같이 밀려드니까 성문을 탐난하게 만들어요. 이때 성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고고학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가끔 남한산성에 올라가면은 그 당시의 문도 이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남한산성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분명히 나무로 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그 타일처럼 만들어서 중복이 되게끔 계속 그 나무에다가 박은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박았을까요? 예를 들면은 불화살이 날라와도 불타지 않도록, 혹은 말하자면은 뭔가 기구를 가지고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돌격해와도 좀처럼 부서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때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놋 성벽 혹은 놋 기둥 혹은 쇠기둥 혹은 놋 성문, 논문,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강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논문을 부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쇠빗장. 그렇죠. 쇠빗장. 그러니까 빗장을 지르는데 대부분 나무로 빗장을 하는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열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커다란 쇠로 빗장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럼 문이 부서지더라도 빗장이 풀려서 문이 열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죄와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곤고와 쇠사슬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손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압제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나님 앞에 수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포기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놋 성벽과 같이, 그리고 쇠 빗장과 같이 얽은 줄로 에워싸이고, 한번 생각해봐요. 절망의 그림이 3중 4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흑암, 그런데 캄캄한 감옥인데, 근데 거기엔 사망의 그늘이에요. 죄수의 몸인데 일주일 후에 풀려날 구류범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몸이에요. 흑암이 있고 흑암 위에 사망이 확정되었어요. 사망이 확정된 가운데 쇠줄이 온몸을 얽어매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성문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놋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누구도 그거를 파괴하고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건질 수 없도록 쇠 빗장으로 가로질렀어요. 이 의미하는 말은, 이 모든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권고와 그리고 깊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상황에 절대적인 어려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을 부수시고 그리고 새로 만든 그 빗장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폭탄이라도 퍼부으시겠죠. 그럼 해결이 되는 것이죠.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총이라고 하는 것은 쇠가 막으면은 못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군사 전문가가 한번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군사 전문가 아니더라도 제가 가르친 제자 하나가 군부대에 있는데 거기 설교하러 오래서 가는데 그 부대는 탱크 부대예요. 탱크 부대인데 탱크 부대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이상하게 애들 그 기저귀복 같은 거 여기 통짜로 다 된 옷 그런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폭격을 받아도 살처럼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짜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여기 탱크들이 쭉 서 있는 건 이 두께가 50cm랍니다. 쇳덩어리가. 근데 그것도 놀랍지만은 그 탱크가 요새 얼마나 잘 만드는지 시속 80km로 달리면서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는 목표를 향해서 대포를 쏘는데 98%가 명중이래요. 굉장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란 거는 그 탱크는 그러면은 무소불위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45cm 내지 50cm인데 이 두께가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총이 있다는 거예요. 폭탄이.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나는 설명을 하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그 50cm가 되는 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용접을 해도 매달려도 서너 시간 용접을 해도 구멍이 안 뚫어질 텐데 어떻게 총알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냐 말이에요. 뚫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속에 가서 녹이면서 들어가가지고 속에서 터져버린다. 사람도 이러한 무기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를 에워싼 노성벽 혹은 논문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런 것쯤이야 단번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추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도말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가는 거이지 뭐 그렇게 복잡한 게 많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그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기에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